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파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기 이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책망하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선지자를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은 아주 대단한 사사입니다. 특별한 사사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 13만 5천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그런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서 왕이 되어달라 요청한 사사는 기드온밖에 없죠. 이렇게 아주 대단한 사사인데 그가 처음부터 대단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사사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훌륭했기 때문에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사사가 되었죠. 11절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가 하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짜는 그런 틀을 말하는 것이죠. 돌로 만든 조그만 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이 포도주 틀은 보통 집안에 두죠. 사람들이 타작을 할 때는 동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을 합니다.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기도는 이 넓은 장소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밀 타작하는 것을 들키면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타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타작한다는 뜻은 곡식을 많이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의 곡식을 막대기나 손으로 훑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은 양을 타작하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농사 짓지 못하고 조금 몰래 농사 졌는데 그것도 혹시 타작하다가 들키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을 보면 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사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해 보이는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된 것은 평소에 훌륭하고 뛰어나고 용감하기 때문에 사사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소심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누구든지 사사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기드온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기드온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무엇이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큰 용사인가요?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훌륭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할까요? 큰 용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실제로 되었는데 왜 큰 용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것이죠.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해도 평범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함께하면 스스로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이죠.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범한 사람도 큰 용사로 만드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7년 동안이나 정말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이 있는데 그런 이적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10가지 이적을 베푸셨고 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할 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이적은 다 없고 우리는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적을 일으켜서 어려운 것들, 고난받는 것들, 힘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냥 보고 계신 것을 보니까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죠. 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리셔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누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지 기드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그래서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네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319페이지 1장 5절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태양이 찾았어요? 찾아주세요.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접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러나 주시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5절을 보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큰 실수를 해도 버리거나 모른 체 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어려운 것을 보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다. 저를 외면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죠. 물론 그렇지 않아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그래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런 사도가 없는데 그래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렸습니다. 저희를 외면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내 관점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볼 때는 내 관점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기지 못합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그래야 이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견디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봐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관점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기드온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원망과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4절을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문제는 보이지만 그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보이면 누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까? 문제가 보이면 먼저 문제를 본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본 내가 그것을 해결하라고 먼저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대부분 내가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이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으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자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5절을 보면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집은 므낫세 집 중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안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하자 기드온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할 수 없다고 하죠?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이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가장 미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직접 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손에 든 것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혼자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든 것을 보니까 아무런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습니다. 환경을 보니 안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네요. 한 절이기 때문에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10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왜 10번이나 나타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지 못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10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증인이 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과 능력을 받고 그 이후에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변했어요. 며칠 만에 변했습니까? 50일 만에 변했습니다. 어떻게 50일 만에 숨었던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권능을 줬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그냥 너 혼자 가서 그 일을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부족하면 채워주십니다. 없으면 없는 것을 다 채워주세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이렇게 기도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약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말고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크고 가장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강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강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우시죠?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내가 많이 못 배워서? 내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그런 것을 가지면 하나님 없어도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무엇이 없다고 두려워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칠 것인데 한 사람을 칠 것이다. 한 사람을 치듯이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숫자가 아주 많지만 한 사람 때리듯이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주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는 표징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죠.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제가 가서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인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표징을 구하는 것은 굳건한 믿음은 아닙니다. 표징을 구하면서 예물을 가져올 테니 떠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표징을 구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고 있지만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표징을 구한다고 책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달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죠. 아직까지 기도원이 좀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의 수준에 하나님께서 맞추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표징을 요구하면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 기도원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염소새끼 한 마리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오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한 에바라고 했는데 한 20리터 정도 됩니다. 기도원이 예물을 준비했는데 많은 예물을 준비했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자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가져다가 그 위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이 명령대로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되었죠. 이렇게 고기와 무교병에 되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고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제물을 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원이 예물을 드렸는데 음식을 드렸는데 그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모든 음식을 다 태웠기 때문에 기도원이 가지고 온 그 예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모든 음식을 다 태웠는데 이 음식을 다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불이 바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징표로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징표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징표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던 기드온이 2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자신과 대화를 하던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깨달은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봤기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사람이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자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떨면서 슬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프다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안심하라는 말씀을 맨 처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워서 떨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지 말라,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 평안 가운데 있는 것,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떠는 것, 우리의 생명,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우리가 평안한 것,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무엇을 하죠? 기드온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과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6절로 8절입니다. 시편 4편 6절로 8절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 절이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4편 6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대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손을 보일 자라는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은 곡식이 풍성합니다. 포도주가 풍성하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그런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인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사람이 자요. 그런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평안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평안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해서 평안과 생명을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불러주셨죠. 그 부르신 사사 기도원은 평범한 사람이죠.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가 뛰어나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고 훌륭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사사도 되고 능력도 주시고 평안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해서 늘 평안하고 늘 생명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